우리 사람은 생각도 하고 또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생각은 자유로운 반면에 행동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은 운한데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행동은 반드시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의 테두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을 규정 짓는 것은 결국 생각인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생각합시다. 좋은 생각합시다. 나쁜 생각, 야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한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즉흥적으로 혹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생각하신 다음에 행동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먼저 생각하신 후에 실행하실진데 어찌 유한한 인간이 바른 생각 없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아니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경건이 중요합니다. 경건이 중요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먼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맨 먼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니 다 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결혼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학 입학도 하나님께서 뭘 원할까? 직장도 예배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단풍놀이 가지 않고 교회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봉사, 예,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할 때 오늘 놀러 가야지 어디 가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경건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우리가 지난 저주한 2주간 계속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들었죠? 예.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일이 무의식 중에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는 자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정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하시자 유대인들은 그 생명의 떡을 언뜻 자기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양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생명의 떡은 육신을 사는 육신의 양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49절 50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광야에서 먹었던 떡은 만나는 먹어도 잠시 배불러 생명을 유지했지만 결국 죽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은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여기서 뽑은 거예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살게 하는 것. 우리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 자, 이런 말이죠. 바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그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자기를 죽지 않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다. 오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이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네. 오늘 교회가 민족을 살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탄거리가 되고 스스로가 자긍심도 버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하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아산도 살리고 민족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제기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먼저 죽이라고 명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자기를 죽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고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죽어야 십자가 지니까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러는데 오늘은 죽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할 나는 누구고 죽지 아니하게 해야 될 나는 또 누구인가?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이해 안 가십니까? 죽어야 될 나는 누구고 죽지 말아야 될 나는 누군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라 했다가 또 죽지 말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바울 사도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여야 할 것은 나의 그 사람이요 어떤 경우도 죽지 아니하게 해야 할 것은 나의 속 사람입니다. 아멘. 탐욕과 욕망, 이기심, 정오심으로 가득 찬 육적 부분이 통칭 나의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영적 부분이 곧 나의 속 사람입니다. 나의 그 사람이 흥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속 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무엇을 먹을 입으로 마실까 이게 막 목숨 걸고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살아가니까 속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배도 회복될 수 없고 세례 특별 새벽기도도 나와 상관없고 12.7 우리 민족 대각성 운동도 상관없는 그저 내 살 길만 차이게 내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정오심으로 가진 육적 부분을 가진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영적 부분이 다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내 그 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 사람을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나의 그 사람을 죽여만, 육적인 나를 죽이고 영적인 나를 살려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고 거기서 전도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우리 스크린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그 사람은 살아가지고 막 남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내 속 사람이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친다는 겁니까? 두 말의 것이 자기의 그 사람을 친다네요. 자기 욕심과 이기심, 육적인 사람을 친다는 거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왜 이토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의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것만이 자기의 이 속 사람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미련 없이 자신의 그 사람을 죽여갔기에 그의 속 사람이 깡근하게 바로 설 수 있었고 그 결과로 그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행 가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나의 달길을 다 달려왔다. 내가 선한 삶을 사고 믿음을 지켰다. 이래 흐르는 의의 멸관이 내게 준비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면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것은 자기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날마다 속 사람이 살아서 자기가 그 속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람을 살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무엇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세일의 특별조연에 납작 엎드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씌우고 그 말씀에 바로 설 때에 내 생각 자체가 말씀에 근거한 생각, 바른 생각, 옳은 생각, 좋은 생각, 속 사람이 사는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성경 집어 던져놨다가 이제는 성경도 안 들고 와. 왜? PPT 다 보여주지. 핸드폰에 있지. 제가 굳이 성경책 들어보세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라 했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생각, 바른 생각으로 내 속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그 사람은 12제자야. 그 중에도 재정, 돈을 맡은 아주 회계입니다. 회계. 우리도 모임에 그잖아요. 회장, 서기 회계 이렇게 뽑잖아요. 그 임원이요. 핵심 멤버예요.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은 30냥은 그의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었죠. 돈. 우리 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돈 좋지요. 은 3냥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은 한 장만 해도 굉장한데 30냥.
그러나 그 사람의 기쁨은 속 사람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그냥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막 충성하고 막 사람에게 맹세하고 사람의 종이 된 수많은 국회의원들 불쌍해.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 사람이 기뻐서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가룟유다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결국 목미가 자살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 우리가 사도신경 아주 성경을 요약하고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 강요를 요약해서 딱 손바닥만하게 할 때 거기에 가룟유다와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룟유다는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람, 더러운 이름이고 불쌍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이 자화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유다를 얘기하지만 나는 가룟유다가 아닌가? 내 그 사람을 위해서 속 사람을 죽이고 사는 사람 아닌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진짜 죽지 아니하는 자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를 때에 그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불강적인 은혜로 성도의 견인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던들 어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천국을 알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릴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해주시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감히 어느 누가 우리의 대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교황과 맞짱을 뜬 거예요. 일개 수사가 신부가 교황과 삽박근을 잡고 실험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정치 권력이 동원되죠. 교황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청문회입니다. 마틴 루터를 보름서 국회로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맹공 850대 1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이제 바로 체포되어서 감옥 가서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마틴 루터가 주눅이 팍 들었을 때 그의 아내 카탈리나가 갑자기 두려워 벌벌 떨고 도망가려는 마틴 루터에게 새카만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루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누가 돌아가셔 누가 죽었어요? 예, 큰 초상이 났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서우셨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고 있겠냐고. 그 말 듣고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보름서 국회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불렀던 찬송, 마틴 루터의 작사라 그러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냐. 로마서 8장에 이 바울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되고, 인간 교황은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것이 가정에 선 사단 마귀의 대표가 되어버리고, 그 당시에 이슬람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전 유럽을 막 휩쓸어 올라온 중인데,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기독교를 말살하지 않을 수 있는 정신 차린 사건이었죠.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쪽으로 징계가 오는데, 그 종교개혁이 나면서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다시 깨어난 게 개신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다 암대한 거죠. 오늘 이 교회가 이 믿음과 이 용기가 필요한데 교회가 주눅 들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 대적할 수 없다는 이 믿음과 담대함이 사라져버리고 꼬리를 감추고 꼬리를 내려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치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대체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그 37, 39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이처럼 분명하건만 어찌 우리가 이 사랑을 외면하고 또다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는 자가 되므로 속 사람이 죽지 아니하게 하십시다. 그 사람을 죽임으로 속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숱한 사람을 살리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뿐 아니라 비록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 사람은 낡아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속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고 우리 그 사람은 사라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 영의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생명의 떡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 그들이 결국은 세상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그 사람은 날 가지고 속 사람이 새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